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맡기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한 역할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망이나 질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역학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사신이 되거나 대변인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발신자의 뜻이 명확하지만 수신자들의 반응이 적대적이거나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해서 그 명확한 뜻을 흐리게 되면 둘 사이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사신으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이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같이 들고 일어났죠.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단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메시지가 싫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다, 이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다를 외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예레미야를 해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돌보십니까? 함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들이 그렇게 성전의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청지기가 자기 역할에 신실하게 순종을 할 때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들은 16절에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레미야와 그를 죽이려고 고소한 제사장들과 선지자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 선택한 인물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의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사람됨이나 그 진실함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의 근거에 대해서 17절의 장로들 몇 사람이 지지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은 과거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동일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는데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 미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자신들이 망할 뻔했던 그 역사를 돌이키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라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과거를 다시 기억해서 한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 보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자신들의 현 상태와 삶을 계속 지지하면서 칭찬하는 소리, 또한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고 들추기보다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소리만을 듣기 원하는 것이요. 잘한다, 잘한다. 그대로 살면 괜찮다. 복받을 것이다 하는 소리만을 듣기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역사도 기억하며 언급합니까?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처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는 미가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봅니다. 이후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와서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는데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히스기야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와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와 우리아의 차이인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손에 내가 있으니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죽이려면 죽여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는 것이에요. 이는 단지 인간적인 용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낸 의연함의 모습과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우리아는 두려움으로 애굽을 피난처 삼아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 2세에서 세워졌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애굽의 유착관계가 든든하고 밀접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선택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넘어졌던 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여 사로잡았던 곳이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려고 도피처로 삼으려고 했던 유혹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문제와 고난만 찾아오면 가고 싶은 피난처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돌아가려는 곳, 의지하려는 대상이 되었던 장소였어요. 그런 곳으로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도망을 갔어요.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두려움에 의해 피하는 그 모습은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하는 그 선택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전하신 전가를 전했는데 그가 도망해버리면 사실이 아니라서 도망갔구나, 잘못된 오해를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삶 자체도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외치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군사를 동원하여 죽이는 것은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왕이 군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목적이 자기 야심과 사욕을 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도망했던 우리아는 이렇게 죽었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도망했던 우리아는 끌려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았고 죽일 테면 죽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는 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조적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역할과 직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찾아오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직분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아히감도 그리고 미가와 우리아도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지만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그들의 야망과 권세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직권 남용의 결과는 그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 한 사람의 직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과 역할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